오늘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움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영화인데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트루먼 쇼.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짐 캐리가 주연으로 연기했던 영화이죠.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트루먼은 항상 화창한 날씨 속에서 완벽한 환경과 또 친절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또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대 조명이 뚝 떨어지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트루먼은요, 거대한 드라마 세트장 속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모든 일생들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되고 트루먼 쇼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팔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린 완벽한 삶,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의 부인까지도 연기하는 배우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트루먼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장애물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그 세트장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세트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PD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지금 밖에 나가려는 그 세상은 혼탁하고 혼란하고 불안전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지만 여기서는 너가 완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트루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떠나면서 이 영화가 마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드라마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트루먼 쇼와는 달리 우리가 있는 이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요, 그들이 영웅이거나 혹은 도덕군자이거나 모험 시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비겁자였죠. 또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로 속이는 일의 대가였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자였죠? 살인한 자였고, 다윗은 더합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흔들면서 신성모독을 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성경의 주된 인물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어쩌면 미완성의 무대이고 추함과 악함이 그 안에 공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야곱 같은 자가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엉망진창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부족한 자들 사이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여라, 온전하여라. 레위기 19장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자포자기한 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배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부조리한 삶,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말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 바로 관광객들과 이방인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던 이 바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뜰은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은 어디냐?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 있었는데, 해가 뜨는 동쪽, 그 동쪽에 위치한 문, 이 성전의 정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고린도 문이라는 곳입니다. 그 문을 가리켜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 불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문,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 명칭, Beautiful Gate,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문은요, 고린도 지역에서 수입해온 놋을 가지고서 커다랗게 완성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문을 만들 때 보통은 나무로 문을 짜고 나서 이렇게 금속이나 혹은 보석 같은 걸로 조금 치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 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놋 전체를 가지고서 거대한 문을 완전하게 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놋을요 아주 반짝반짝하게 정성스럽게 광을 내면 거기서 어떤 빛이 납니까? 금색 빛이 납니다. 밝은 빛을, 화려한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 빛나는 금색 문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고, 이 문은 바로 유대인들만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그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는 유대 여인들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유대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또 거기서 다시 들어가면 유대 남자들의 구역이 따로 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조리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 시온산 그 중심에 있는 이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흠이 없고 완전한 장소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장소, 거기로 들어가는 정문이 고린도 문인데, 이 문을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Beautiful Gate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금 거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구걸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을 하다가 또 잘못을 저지르다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면, 누군가에게 적선을 하면 나의 죄가 사라지고 나는 의로워진다라는 통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조리한 것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는 성전이고 고린도에서 직접 수입한 놋새로 만든 값비싼 문을 달았지만 그 밑에 구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부조화스럽고 뭔가 부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조리함과 부조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부조화와 부조리가 늘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말구유 위로 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정작 그 선물이 필요한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구유라 할지라도, 그분의 머리를 둘 곳이 없는 이 어두운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강림하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이 가득한 이 땅을 덮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거부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나면서부터 그 자리에 붙어 있었던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후천적으로 몸을 다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있었던 장애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인간의 부조리함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에게 적선을 해요. 돈을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적선을 하고 나서 모이면 뭐라고 수군거렸는지 아십니까? 저 자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이야. 자기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저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야. 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불을 태울 장작이 필요한데 그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라고 수군거린 자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금빛 나는 미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적선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떠도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거기에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40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미 적응했구나.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삶이 그 사람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저항감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한 에너지를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상황과 아주 유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난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요한, 이 요한이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기억해내어서 그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은혜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5행각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연못물이 있는데 거기서 가끔씩 물이 샘솟는 것입니다. 뾰로록 하고 이 물이 샘솟을 때가 있는데, 그때 선착순으로 그 물에 들어가면 무슨 병인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떠도는 말이 거기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문 곁에 위치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비슷하죠?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문 곁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곁에서, 그곳의 이름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이었고 오늘 이 장면의 이름은 미문이라는 이름이었고, 저기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고, 여기는 뷰티풀 게이트인데 아름다움이 없고,
여기서는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 것이야 라고 떠드는 말들이 있었는데, 베데스다에서는 저기에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1등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다 제치고 들어가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미신이 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비슷하죠. 장소와 등장하신 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사람이 몇 년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0년이 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서 만성 질환자를 만나시는데 그의 나이가 38년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그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당신이 낫고자 하십니까?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전달되는 그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 그 핵심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정말로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고 싶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아름다운 삶,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이러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기 연민이 들어있습니다. 포기가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 현실이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38년이나 되었으니까 이것이 나의 운명이겠거니 라고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조차도 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을 말씀드리려 해요. 예수님이 만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나 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40세 된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도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팎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다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문제가 있죠.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보다 아름다운 삶으로 너가 들어가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들의 현실 속에 어느새 적응해버리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몸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과 정말로 답답한 우리의 문제는 말구유에 오신 분,
어두운 가운데 임하신 분, 영접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임하신 분처럼 이 세상은 혼돈하고 부조리함으로 가득 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냥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말에 적응해 버립니다. 미신에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바빠서 그래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요. 우리 집안 사정이 조금만 나아지면 괜찮을 텐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해 보이죠. 맞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포기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포기해버린, 그 삶에 이미 완전히 적응해버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그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매번 실패하면서 나의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남 핑계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낫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낫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삶, 더 거룩한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때는 입으로는 아멘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핑계를 무시해버리십니다. 아멘 하든 안 하든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8년 된 만성질환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직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환자를 고칠 때 그의 곁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마 여러분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것이에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의 확실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몇 날 며칠 못 되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원래부터 하던 그 관습을 쫓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손을 벌려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셨던 그 사건이 그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선을 돌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벌려 적선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을, 그 손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의, 그 영혼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전을 구하면서 눈이 동으로 서로 또 위로 아래로 정말 어느 한 사람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분서주했던 그의 시선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마주쳤고, 그때 뭔가 줄 것이 있는가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이 아니죠.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당사자조차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니, 포기해버렸어요. 벌써 잊혀진 꿈처럼 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곤란한 당한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주어주는 그런 적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온갖 핑계를 내뱉을 때 핑계거리에 우리가 쉽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불친절합니다. 친절하지가 않아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기치 않게 내 안에 진격해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핑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에 나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담대합니다. 복음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정말로 엉뚱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명하세요. 탁월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항상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받아들일 힘도 없고 정말 나 스스로가 그런 삶을 포기해버렸는데 내가 어느샌가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죄의 만성질환에 눌려있는 현 시대는 이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는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틀에 박힌 매뉴얼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성공해, 학벌이 좋아야 성공해, 돈을 많이 가져야 성공해, 심지어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들먹이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넌 죄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숙명을 받아들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38년이나
앉았던 그 병자처럼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돕는 사람이 나이가 없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아름다움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떠도는 신화가 많고 미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만성 질환자에게, 또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는요, 40년 동안 걷지 못해 적선을 요하는 그 사람에게 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리를 벌떡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는 40년 동안 적선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 말씀에 저의 인생을 걸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일어났고 여러분도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도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세대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말씀으로 누구든지 일으키셨어요. 아브라함도 일으키셨고요, 모세도 일으키셨고, 야곱도 일으키셨고, 다윗도 일으키셨고, 베드로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면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어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경이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벌떡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걷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 분들 있다면 벌떡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어려움과 부조리와 낭만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일으키시는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아름다움이 일어나면 미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면 동서남북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저앉아가 있습니까? 주님의 오른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 연민과 익숙함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듣고 삶의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가는 주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